오늘 여러분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팔복의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슨 복이냐면 위로받을 복입니다. 애통과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미디언 프로를 기억을 하십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한국에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물론 이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코미디언들이 아주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프로그램 장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제목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도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 개념과 정반대에 되는 개념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이 애통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그리고 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슬피 울부짖는다. 또는 슬프게 한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이고 이 성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이에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입니다. 훨씬 더 농도가 짙습니다. 그죠? 이 사전적인 의미나 이 성서적인 의미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 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슬프고 한탄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렇게 하는 자가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수염을 이렇게 기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청중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넘어져 졸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 졸기도 하고 완전 전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시계를 보기도 하고 뭐 성경책을 뒤척거리면서 보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이 설교하시는 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이제 문득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한 분의 할머니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했냐면 이 할머니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오직 할머니만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군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그런데 할머니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 설교 시간에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할머니가 목사님 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수염을 보니까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가 분명히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습니다. 자, 이 할머니의 울음이, 애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이 애통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 아합왕과 나봇의 그 애통을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어느 날 자기 궁궐에서 가까운 곳에 궁궐 위에 올라가 딱 보니까 바로 눈앞에 그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밭이 이 궁궐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 아합왕의 생각에는 이 장소에다가 나의 나물밭을 만들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봇을 찾아가요. 나봇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좋은 포도밭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밭이 있는데 나랑 바꾸든지 아니면은 내가 돈으로 살 테니까 이 나물밭을 이 포도밭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나봇이 거절을 해요. 거절할 때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봇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땅 분배를 통하여서 나봇이 하나님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받아온 땅이었어요. 그 땅이었기 때문에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왕에게 팔거나 주는 것은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말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팔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나봇은 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왕이여 내가 이 나의 조상으로 받은 유산인 이 땅을 당신에게 팔 수도 없고 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어때요? 내가 그토록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거절을 당하자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여서 알아눕습니다. 21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나봇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봇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던 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봇이 정말로 애통하고 너무 근심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성경에는 열왕기상 21장 4절에는 아합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 아합은 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한 이 애통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일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런 애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뭐 자녀의 결혼 문제라든지 자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소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나는 절망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여기 아합처럼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의 애통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냐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지 못해서 하는 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합과 다르게 또 다른 한 사람의 애통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나봇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봇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봇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시작해서 이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이 거절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나봇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살펴보면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별반 그렇게 큰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그 대신에 빨간 줄로 끄은 거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지금 나봇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걸 바꾼다고 해서 나봇에게 개인적인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아합이 이 여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나봇 입장에는 별로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왕의 미움을 살 건데.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정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될 만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신기를 건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봇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볼 때 이 나봇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포도밭도 뺏겼어요. 그리고 누명도 씌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나봇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근데 이 나봇의 애통은 이 아합의 애통과는 좀 달라요.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애통을 했는데 이 나봇의 애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애통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과 나봇의 애통은 완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합의 애통은 지극히 개인적인 애통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애통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히 살기 위한 고난으로 인한 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애통을 한번 살펴보며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어떠냐면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바로 진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 속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경우에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죄를 지었으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그 죄가 커서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심히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복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또 군대 가기 전에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액트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서 이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얼굴이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었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잘 웃고 그리고 농담도 잘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가졌던 이 청년이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날 어느 날 많이 보니까 이 청년이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얼굴로 바뀐 거예요. 그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정말로 이 말수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교회의 활동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쉽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점점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추억과 모습 때문에 정말 점점 더 주눅이 들고 또 그 내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그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억과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랬던 그 기간을 지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을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슬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추악한 모습을 때문에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러한 슬픔과 창자에 끊어지는 그러한 애통을 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일 때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정말로 좋은 그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만족하면서 돌아서서 내 스스로 추악함을 느낄 때에 우리 스스로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슬퍼할 때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의 슬픔으로 그분 앞에 부복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 애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때 결국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자각 때문에 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이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위로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원어를 살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여성 명사입니다. 명사. 이 위로를 위로하다라는 동사로 바꾸면은 파라칼로라는 이 단어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곁에,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뜻은 큰 소리로 부르다, 초청하다, 이름을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곁에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를 부르며, 초청하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곁으로 부르다는 것입니다. 격려함, 힘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요 곁에 함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는 인생의 고난 앞에, 애통 앞에 우리와 같이 이 비를 함께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희망을 방향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나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로라는 표현 중에서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가 막 내리고 있을 때, 고난의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우산을 주면서 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의 비가 막 내리고 있을 때 저기 어디로 가서 피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 고난의 비를 함께 맞으며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그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지적질을 하거나, 우리가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뭐가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나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인, 이 위로의 복은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고난의 비를 같이 맞는 그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이 위로인데, 그러면 애통하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1장에 살펴봤던 이 아합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애통의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만 때문에 슬픔에 빠져 애통하는 자입니다. 불만 때문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슬픔과 낙담에 빠져 있는 애통이에요. 아합의 애통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애통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슬픔이 어떤 자기 불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원망과 한탄과 불만족 때문에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그다음에 그 환경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불만 때문에 하는 이 슬픔에 빠진 애통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로는 세속적인 것들의 상실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영적인 것이나 구원을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의 처일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그때에 롯의 처가 자기 집에 두고 왔던 각종 좋은 것들, 보물들,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잃어버림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도, 이 두 번째 애통도 이 세상적인 것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 애통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누구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세상적인 슬픔이고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애통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통하는 이유는 종류는 좀 달라요. 그 애통하는 이유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세상의 모든 애통이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애통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쳐다보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고 이 땅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애통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애통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애통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 애통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어떤 애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애통이 어떤 손상된 내 자존심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애통이라 그래서 애통하는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애통을 할 때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애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이 애통을 하게 되면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애통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만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봇의 나부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 애통 외에도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애통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애통을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그 애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애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통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통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세기의 이 자연주의 학자의 영국의 이 알프레드 윌레리 박사가 이 나방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누에를 키웠습니다. 누에가 뭐냐면 이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뭘 받아오냐면은 이 부화하기 직전에 누에 알을 가져옵니다. 그 알을 가져와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무엇을 먹여서 키우냐면 뽕나무 잎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누에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봐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는데 이 누에가 뽕나무 잎을 엄청나게 먹고 난 다음에 폭풍 성장해 나중에는 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 누에가 됩니다. 굉장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서 그러다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 누에가 잠을 2번 자는 걸로 기억해요. 잠을 자고 나면 누에가 폭풍 성장을 해요. 폭풍 성장을 하고 또 엄청나게 먹고 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누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커지면은 누에가 이제 뭐라 하냐면 누에 고추 이런 틀게 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지으면서 이는 번데기 집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그 속에 들어가는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학자가 이 과정에서 이 번데기에 있는데 번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여기서 이 번데기가 뚫고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나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학자가 이 나방이 너무 힘들게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조금 이게 누에 꼬치를 찢어줬습니다. 쉽게 이 번데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나방이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에꼬치가 나오자 이 나빌은 날개짓을 하면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면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찢어줬던 이 나방은 날개짓도 하지도 못하고 또 이 날개가 아름다운 색깔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비는 누에 꼬치에서 뚫고 나오는 그 엄청난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나비가 이 날개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몸에 힘을 길러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날개의 색깔이 아름다운 색채가 띠게 하는 그런 걸로 바뀐다는 것을 이 과학자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락하다, 정말로 이 온실안처럼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고 우리의 품성도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이 고난의 비를 잘 극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품성이 아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품성을 정말로 홀로 치고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삐뚤어진 품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애통하는 자의 비유를 본다면은 이 애통할 때 고난이 닥쳐서 애통할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면서 애통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 고난의 비를 맞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들을 어떻게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좋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품성으로 형성되는 것을 이제 많은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 품성들이 있다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이 이것을 치유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애통하는 거에 비유를 든다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발부둥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애통했던 그 애통을 해서 상처가 남았다면 오늘 다시 지금은 그 애통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애통을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고통에서 우리는 죄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곁에 오셔서 이 고난의 비를 같이 맞으며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큰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더 큰 성숙과 또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정말 자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두 비교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애통을 하였고 베드로도 애통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을 했고 이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부인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을 했습니다. 둘 다 애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애통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맡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인 하나님을 아들을 팔았다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애통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에 짓눌려서 정말 인생의 비를 고난의 비를 고스란히 자기 혼자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애통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차이점은 그 애통을 누구에게 가져갔느냐, 이 애통을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이 복은 내가 애통할 때에 이 애통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더 큰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더 나은 풍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애통하는 그 순간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비를 예수님과 함께 맞으며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날수를 잘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복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인 이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인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